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축복된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받았지요. 기억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예,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애통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우리 진웅이가 아까 애통해 하던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진웅이에게 일하셔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애통해 하는 그 원인이 뭘까요? 애통해 하는 원인이. 여러분이 늘 삶에서 내가 애통해하는 원인이 뭔지가 점검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점검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 없고 복음 듣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 주셨죠.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 복음이 변질된 것을 하나님은 애통해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을, 또 누리지 못하는 영혼을, 전하지 못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애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애통함이 나의 애통함 되시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대요. 어떤 복입니까?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들고 온유한 자의 응답을 평생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온유하다라는 말이요,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저는 약한 것이 싫었어요. 또 그 약하게 보이는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요, 제 얼굴이 선하게 생겼잖아요. 아닙니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를 그게. 그래서 사기도 당했어요. 언제 당했냐? 제가 군부대 복귀하는 버스 안에서 어떤 그 시계 파는 장수가 올라오더니, 이게 이번에 굉장히 좋은 시계인데 커플 시계를 단돈 2만 원에 추첨해서 준다고. 그러더니 한 분이요, 막 좌석을 돌아다니면서 번호표를 나눠줘요. 그러더니요, 앞에 있는 분이 번호표 나눠준 사람이 오고 나니까 번호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부른 번호 한번 당첨된 분 손을 들어보시라고 해서 손을 들었죠. 제 번호가 당첨됐거든요. 그러더니 이분들은 오늘 행운을 얻으셨다고. 오늘 이게 원래 시중에서 20만 원인데 오늘 2만 원에 드리겠다고. 그러더니 막 그러면 이 시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당첨된 사람들한테. 그러더니요, 2만 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저만 당하는 줄 알았거든요. 다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두 분이 내리고 나서 버스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데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기당했구나. 이야,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당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그렇게 착합니다. 그렇게 얼굴이 선해요. 제가 얼마나 선하게 생겼으면 저를 깔보고요, 중학교 2학년 때요, 제 친구가요, 제 얼굴을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제가요, 그 뺨 맞고요, 그날 밤부터요 시달렸어요. 어떻게 시달렸냐? 나는 왜 맞았는고? 왜 나는 가만히 있었는고? 이 두 가지 질문이요, 제 인생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제가요, 성적이 떨어지고요, 강해지려고요, 이상한 짓을 하고요. 여러분, 이상한 짓을 하는데 얼마나 유치한지 아십니까? 샤워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요, 거울을 보고요, 혼자서요, 강한 인상을 확 흉내내요. TV에서 봤던 강한 인상, TV에서 봤던 강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약한 것이 저는 싫더라고요. 약한 모습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강해지고 싶더라고요. 강한 것이 사모함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라.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어버리는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세상의 이치가 자꾸 저에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힘의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저는요, 약한 모습이 싫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하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 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요, 수영을 했어요. 오후에는요, 태권도를 했어요. 밤에는요, 옥상에 이 헬스 기구 갖다 놓은 그 남두현 형제 씨가 계셔가지고 고분 밑에서 제가요,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사람이요, 달라집니다. 계속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 학교에 가면 축구만 8시간을 했어요. 축구만 8시간. 왜? 분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약한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힘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축구를 하는데요. 제가 맨날 튕겨져 나갔거든요. 몸싸움 하면. 근데 어느 날 저랑 부딪혔는데 저를 맨날 튕겨대던 애가 튕겨 나간 거예요. 그때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야, 내가 건강해졌구나. 힘이 세졌구나. 그러면서요, 이상한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강한묵이라는 베스트 프렌드하고요, 평행봉에 갔어요. 고등학교 때. 평행봉 가세요. 평행봉을 합니다. 그때요, 흔들면서 하고요, 막 해가지고요, 삼두 뭐 이거를 발달시킨다고 둘이서요, 얼마나 그 평행봉이랑 철봉을 한지 몰라요. 몸이 이렇게 튼튼하고 이제 좋아지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를 뺨을 때렸던 친구 어느 날 맞닥뜨린 날이 또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요, 제가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나와! 그 이후로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때 더 큰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온 거죠. 아, 남자는 힘을 키워야 되는구나. 혹 여러분, 저처럼 세상에 약한 모습이 싫어서 자꾸 배우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왜? 아는 게 힘이다 해서 자꾸 배우려고 하는 분들. 그죠? 있어요. 아는 게 힘일까요? 가지려는 사람 있어요. 부하려는 사람 있어요. 자꾸 재물을 쌓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과연 그게 힘일까요? 경험이 중요하다면서요. 막 자기도 경험하고요. 자식도 막 이것저것 경험시켜요. 정신문제 옵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게 힘일까요? 저는요, 한때는요, 그것도 부럽더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 저는 지금도 부러워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김영길 목사님하고 윤성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두 분은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싸움이 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끝장을 봐요. 어떻게 끝장을 보냐? 이래 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네가 틀린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야. 저는 그게 부럽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총명하셔가지고 말싸움에 지는 걸 못 봐. 저는요, 그것마저도 부럽더라고요. 말싸움 잘하고 이기는 모습마저도 부럽더라고요. 혹 여러분, 말 잘하는 거 부러워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요, 그것도 부러워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아, 세상 살 때 아는 게 필요하구나. 세상 살 때 가진 것이 필요하구나. 세상 살 때 경험이 필요하구나. 세상 살 때 말 잘하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러나 세상 살리는 데는 필요 없구나. 고작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 살려고 구원하셨습니까? 고작 세상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살리라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세상 살리는 이 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려고요,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알려고, 가지려고, 경험하려고, 말 잘해보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자가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필요한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살릴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작 세상 살려가려고
우리 랩런트들 공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작 세상 살아가려고 학업 공부시키시는 겁니까? 세상 살리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이런 거구나. 아, 이 공부에 노예되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 공부하는 자들을 이렇게 살려야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성공하고 돈 벌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돈 벌어서 돈에 노예된 자가 이런 거구나. 성공해서 성공에 노예된 자 이런 거구나. 거짓 성공에 실패하고 정말로 죽어가는 자들의 상태가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들을 살려낼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자꾸 강해지려고 살지 마세요. 자꾸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도 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해야 되는 건요 세상 살 때 필요한 거지만 세상 살리는 데는 강한 것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요 저는요 나중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말 못하는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틀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막 해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안 돌아가니까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지? 그러고 나서 헤어져요. 처음에는 속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막 분통 터지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말도 틀렸고 내 생각도 틀렸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지.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지금까지 내가 했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힘주셔서 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 아니냐? 그게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말도 내 생각도 틀렸다는 걸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해야 된다. 강해져라. 세상에 틀린 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자꾸 될 것 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될 것 같은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애통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비자의 지혜, 손무의 손자 병법, 그죠? 또 이 나폴레옹 내겐 불가능이 없다. 또 줄리어스 시저의 그 삶, 그리고 또 징기스칸의 삶 이런 것들 보면서요 자꾸 세상에서 강해지고 정복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왜 필요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 사람들처럼 정복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십니까? 고작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싸운 게 진짜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이냐? 매일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사람이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이긴 사람이고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하고 싸우고요, 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이기고요, 감정 싸움에서 이기고요, 어떤 손해 이익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싸움 말고요, 여러분 인생에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고 느껴지는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싸움, 이 싸움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보시고 가장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승리자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자예요. 매일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지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약한 모습을 막 싫어하고 막 저주하고 벗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정복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온유가 뭘까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가 온유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임을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이게 굴복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온유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자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장 쉬워지고 이 순종함이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참된 온유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참된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고 축복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대요. 구원은 받았으나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구원은 받았으나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냐?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성령의 사람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요,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가지고 누리신 평안,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응답들을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줄 알고 가는 세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대화하셨습니까? 저는요, 오늘 딱 10분이었어요. 새가족 교실 하기 전에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지금 내 세포를 만지시고 내 오장육부를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생각을 만지시고 내 감정을 만지시고 내 의지와 내 선택, 내 모든 삶을 만져주셔서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좋나요? 왜 이렇게 평안한가요? 왜 이렇게 힘이 되나요? 여러분, 바삐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점검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뭘 점검하는 겁니까? 눈물을 점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힘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무엇인지 이번 주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힘이 필요한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온유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참된 온유가 오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순종 반대는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얼마만큼 후회하시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을 여러분 다 알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사울에게 지시합니다. 짐승까지 다 진멸해라. 그런데요, 사울왕이요, 싸우고 승리했는데요, 짐승까지 진멸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기름진 것을 남겨놨어요. 그걸 보시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셔요. 여러분, 불순종해요 해서 하나님의 후회를 맞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불순종을 아시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요, 라오디아 교회 상태가 어땠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의 부요함에 취해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 애통함이 전달되어지죠. 여러분, 인생에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실수 범하지 마시고 육신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인생으로서 어떤 순종을 배워야 되고 어떤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요, 하나님이요 모든 땅을 차지하도록 축복하신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 생각 괴로울 때마다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한 주간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강단 말씀을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내가 해결해보고 내 이치에 맞게끔 판단해가지고요, 싸웁니다. 말싸움 이겨서 그게 해결됩니까? 그게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런데 말싸움 해가지고 이겨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가장 쉬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집시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에게요, 정말 기쁨이고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순종하셨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순종이 죽기까지 순종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부인하세요. 내 감정도 부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는 줄 아십니까? 자기 감정에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 줄 아십니까? 감정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요, 이렇게 뭔가 해주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려 줘야지 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요, 예배 드릴 때는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 건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갈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섬겨줄게. 섬겨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크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해줄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속지 마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이가 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참된 온유가 언제 회복되냐? 내가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내가 부드럽게 해야지. 한계 오더라고요. 내가 하려니까 한계 와요. 제가요 같이 사는 분들에게 저는요 여성 4분과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자 4분을 모시고 사시는 분. 여자 4분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모시고 사는데요, 따뜻하게 해줘야지 절대 한계 오더라고요. 부드럽게 해야지 절대 한계 오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말하는데 안 돼요. 제가 하려는데 안 돼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리셔야 돼요. 저는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즘 문이 많이 열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문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군대, 또 공주 감호서 여러 가지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속할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런데요, 한계 오더라고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끝까지 가야 되나? 그죠? 왜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랑 안 맞는 사람 천지예요. 우리는 나랑 맞는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한 형제, 한 가족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보지만 죽으면 또 천국 가서 볼 자들이에요. 내가 양보해 줘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후회가 나의 후회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온유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온유는 언제 회복이 됩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참된 온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심으로 깨닫지 않는 온유는요, 인간적 겸손일 뿐입니다. 인간적 겸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 겸손에 감동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진실함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온유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를 많이 숙이라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허리 많이 숙이면 허리 디스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는 게 뭡니까? 그때 오는 참된 온유가 뭡니까?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요, 자식과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스페포드 아까 전도자처럼. 근데 욥이요, 다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복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이게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은 자, 이 자가 갖고 있는 참된 온유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실로 깨달은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진심으로 깨달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걸 진짜로 깨달은 베드로가요, 진짜 깨달았을 때 나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인생의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진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짜로 깨달은 베드로는요, 법정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게 바로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은 자의 상태고 그가 누리는 참된 온유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세상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판단하는 말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요, 세상의 말,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영향받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참된 온유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얼마만큼 이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누리게 됐냐? 바울은요, 복음을 진실로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닫고 누리고 고백해야 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고플수록, 가난할수록, 없을수록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배고플수록 자기가 뛰어요. 가난할수록 자기가 뛰어요. 없을수록 자기가 하려고 해요. 돈부터 빌립니다. 사람부터 찾아가요. 세상의 정보부터 찾아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아까도 말했듯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우상숭배에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요, 3, 4대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잘 믿는 자의 가문이 망할까요? 잘 믿었던 게 아니에요. 누리질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막 참고 견디면요, 병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참는 것 같다, 견디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면 병됩니다. 병을 불러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참된 온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참된 축복이 오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요, 육신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최고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은 역시 겸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경제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정복하냐? 온유한 자가 정복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세상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에요. 아멘이 또 없으시네. 우리들의 것이에요. 아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다. 복의 근원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어디든 가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부족한 것 같다, 저기가 무너진 것 같다, 여러분이 가세요. 가서 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복이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지?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은 축복받는다. 내 직장 현장 왜 이렇게 어렵지? 나 때문에 내 직장 현장은 살아난다. 어저께 우리 한 랩런트가 제가 일하는 곳이 환경이 가장 안 좋은 곳이라고, 거기서 빛을 비추고 있는 우리 랩런트예요.
어떤 곳이냐? 창고를 뜯어내가지고 창문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폐가 썩어가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친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저는 보여져요. 하나님이요, 이 친구를 강권적으로 밀고 가시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환경에다가 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환경을 넘어서는 삶으로 축복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조건 탓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살리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복음을 진실로 깨달을 때 참된 온유가 오고, 그 참된 온유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세상만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 어떤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말씀 듣는 것이 쉬운 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 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즐겨하는 자,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혜진아, 두둥, 복음을 먼저 주셨을까?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 아멘. 근거가 어디 있지?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구원받으려고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건요,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날마다 집중해야 됩니다. 율법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안 되면 스스로 자신을요, 계속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3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말, 가치 없는 말. 두 번째, 책찍질하고 발로 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말. 세 번째, 4억씩 5억씩 하는 말은요, 주인이 고삐만 잡으면 안 돼요. 이게 길들여진 말이래요.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질 존재여야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 가지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은혜 베푸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요,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복음 깨달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동행하고 인도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제발 불평, 불만,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꾸요, 자녀들은 부모를 불평해요. 부모는요, 또 이 환경을 불평하고요. 여러분 인생에 불평, 불만, 불신앙 완전히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붙들고 어떤 불평, 불만, 불신앙도 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옆에 사람을 볼 때요,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확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은 왜 이러냐? 아니라니까요. 우리 동익이가요,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 눈에 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눈이 선해요.
안 믿으시네. 이따가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새벽 예배 1번 도전했어요. 지난주에는요 새벽 예배 4번 도전했어요. 요즘은요 전도사님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궁금한 말씀을 저한테도 물어봐요. 양태론이 무엇이며 베레가 무엇이며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물 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을 같이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르치고 가는 겁니까? 이 사람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뭐?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같이 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원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어린이 사역에 막 올인해요.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는 홍재근 장로님. 24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 이게요 뭡니까? 어린아이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선한 사업에 대한 마음을 주셔요. 어떤 분에게는요 복음 증거에 대한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힘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꿈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인생의 제자 삼고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실패시키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현장을 향한 이 복음 증거의 마음을 늘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 섭섭하다. 고집, 내 주장, 싸움 이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